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들을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12장 전체는요.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왕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부터 은퇴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망각하여서 소욕의 길을 가면 망하는 것이고 되새겨 잘 따르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가 제시하는 나라의 명운이 될 만한 그런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청렴 결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청렴 결백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왕과 모든 백성이 그 사무엘의 모범을 쫓아서 낮아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욕심을 내고 다투는 순간 공동체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잊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은 쉽게 주를 버리고 우상을 좇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존재가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다윗도 다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범죄하였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년 하다가 혹은 또 3, 4년 하다가 실증나면 때려치우고, 또 남이 알아주면 막 열심히 하다가 알아주지 않거나 시험에 들면 또 다시 때려치우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좌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10년을 하루같이, 아니 평생을 하루같이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몇 년쯤 하다가 달아나고 쉬는 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에요. 폴리캅은 그 박해가 일어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또 폴리갑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충성스럽게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중직을 다 감당한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왕에게 기름 부어서 당시 아주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정치 체계를 왕정에서부터 사사의 체계에서부터 왕정으로 바꾸는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자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싹 물러난 것이에요. 오랜 세월 평생을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왔는데 그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잘 이끄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물러날 때를 잘 가려서 적당한 딱 시기가 오면 신속하고도 군말 없이 물러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집으로 도무지 자리를 내어줄 줄 없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소명을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사람들은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옳지요. 나머지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소명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서 자신의 역할이 다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도자나 무슨 큰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데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자가 물러서야 할 그때를 잘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졌는데 어린 시절처럼 사사건건 참견하고 잔소리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우리 위치에 만족하고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평생을 백성들 앞에 섰으면서 마지막 물러나는 이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정말 사무엘은 청렴 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은 사무엘이 너무나 청렴한 나머지 집안이 아주 가난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왕의 직분이었든 사사의 직분이었든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이든지 물질을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 교훈의 의미를 잘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그 전쟁 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다 질면하고 난 다음에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를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도자는 정말로 물질에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술을 먹여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과 돈거래를 해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깨끗한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깨끗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다 목회자들이거든요. 다 주의 종들인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말을 보고 조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그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어떤 작은 물질에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물질에 정직해야 함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 현승원 대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그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그 세뱃돈조차도 정직하게 처리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가 어리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의 것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주는 그것을 통해서 물질에 정직해야 함을 그 작은 것에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수백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실 물질의 유혹은 정말 치명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그렇습니다. 어쩜 작은 것이기에 더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깨끗하지 않고서는 큰 것에 정직할 수 없습니다. 부디 물질에 대한 모든 탐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지도자와
성도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적은 물질에도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돈에 관하여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당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물러설 그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교훈처럼 늘 청렴결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